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게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중에 중간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9절 10절을 나눠주셨었는데 제가 그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되게 다윗 청년부랑 나누면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난 가난과 고난 그 고로움 속에도 영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영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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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무명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 가난해 보이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하는 우리 다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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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다윗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확실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그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하는 어떤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내가 과연 뭐 이 직장에 가는 게 아니면 이 대학에 가는 게 아니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궁금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의 생각인지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먼저 묻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도 없이 구하고 물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 그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알려준다고 한들 만일 그게 내 뜻, 내 마음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것이든 순종하겠노라라는 그러한 훈련이 선행되어야지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게 돼요. 머리로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 내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성경 통독을 뭐 몇 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1000독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이 되는 것이. 베드로 역시도 언제 물 위로 걷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르밧 과부 역시도 언제 그 끊이지 않는 양식이 임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 역시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세 가지를 강조하세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항상 늘 강조하세요. 저도 이제 우리 여천교회 온 지가 2009년에 왔다가 이제 잠시 떠나갔다가 지금 2009년에 와서 벌써 12년, 13년째가 되고 있는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통일 그 유다 왕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두 개의 연합 국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린 이러한 분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테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막 기적과 이사를 보이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뭔가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전에 막 구연동화 같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막 뭐가 막 끊임없이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만 했을 뿐 이곳을 속히 떠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좀 먹고 마시고 한숨 자고 가. 좀 쉬었다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네? 라고 하면서 홀딱 넘어가서 같이 갔다가 결국에는 사자에게 뜯겨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곧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왜냐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혹여라도 그 여로보암 왕과 그 군사들이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도 쉬지 말고 그냥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그 베델의 선지자로부터 유혹을 또 시험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 그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즉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뜸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깐 쉬면서 뜸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말고 곧바로 돌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그 틈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가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서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너는 당장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말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나서 바로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인데, 이때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의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후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곧바로 되돌아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그 예후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고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틈을 탄 사이, 잠깐 쉬고 있는 그 사이, 지체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됐고, 또 한 사람,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즉시 순종하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나서 곧바로 도망가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두 사람,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도 지체하거나 또 느려뜨려서는 안 돼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박혀들었다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여러분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은 금방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막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권면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권면의 말을 막 전하고 하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뭐 내일부터 할게요. 뭐 다음 주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막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치고 정말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게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광주에서 어떤 그 집사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를 꽤 오랫동안 떠나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으셨던 분인데 다행히 이제 교육자가 신방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뵙고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집사님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바로 다음 주에 집사님 다시 교회 오시죠. 결단하시고 꼭 교회 오시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무슨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갈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 또 안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세요. 연락을 안 받고 교회에서 기다렸는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광주에서 사임할 때까지 끝까지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미룬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미루다 보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 이게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이번 주에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요 했는데 이번 주에는 골프 약속이 생겼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뭐 가족과의 여행 약속, 그 다음 주에는 또 어쩌다 보니 어떤 일들이 또 생기고 이렇게 자꾸 핑계거리만 생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뭐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불순종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와요. 그럼 그것보다 더 비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비참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참 감사한 게 우리 또 준호도 그렇고 또 오늘 또 차연이가 생각나서 차연이한테 연락도 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나왔던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같은 남자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두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의 방법 두 번째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온전히 해야 순종이다. 자, 다시 한번 순종은 온전히 해야 순종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왕의 권면을 거절하고 돌아섰어요.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로보암 왕 앞이 아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잘 순종했어요. 잘 순종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정민이하고 약속을 했어. 5가지를 약속했는데 4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나 정민이하고 약속 80%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약속 못 지킨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은 그것은 온전한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그가 다른 것은 다 순종했지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거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잖아요. 이에 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또 사울과 다르게 갈렙은 어땠나? 여호수아와 함께 유의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다?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이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100%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온전히 그냥 믿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할 때에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결단과 다짐을 보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겠나라고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결단하고 온전함을 향한 그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여러분 우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저도 엊그저께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서 우연히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에는 진짜 온전히 진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뭐 공단에 이렇게 다니셨던 분인가 봐요. 젊었을 때 공단에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단을 때려치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 드렸대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 거기 공단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아직은 그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랬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목회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목회자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순종하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으로 하여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끔 하는 것이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보면은 그 엘리 선지자가 한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울고 있는 그 한나를 향해서 야 이제는 울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네 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정말로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야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 원대로 들어주실 거야라고 그런 그 말에도 한나가 순종하고 돌아갔을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를 했지만 10개 중에 9개를 순종하고 하나를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90%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온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길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순종의 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젊은 여러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노크하고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찬양 콘서트 하느라고 중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3구역 마지막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차연이를 위해서 차연 형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돼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나 봐요. 우리 차연이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길 바래. 자, 그리고 우리 해난이 우리 3구역 지체들이 참 그릇이 넓은가 봐요. 우리 해난이 아프간이 지금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빠른 평화가 되찾아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이자 또 3구역 부局장인 우리 강유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다인이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절에 다니고 계시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주었고, 또한 직장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까 예배 들어오기에 앞서서 우리 경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인성 형제를 위해서 이제 이따가 이제 광고하겠지만 우리 인성 형제가 지금 오늘 또 갑자기 좀 많이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몸에 림프종이 많이 생기고 또 통증도 굉장히 심해서 아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인성 오빠가 울고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병원에서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4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도 우리 인성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우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3부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연 형제와 또 희난자매, 또한 유래자매와 다인자매,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정말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족, 그들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님께로 나와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믿는 지체들, 또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아버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들이 처하고 있는 그 삶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 처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들의 직장 가운데에, 또 일터 가운데에, 또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처소 가운데에 더 널리 퍼져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아픈 이 아픔으로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정말 평화의 영으로, 샬롬의 영으로 그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그 분쟁과 다툼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대, 아버지께서 이 전염병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정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인성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아버지 더 이상 정말 그 아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희망의 빛으로, 또한 소망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병원에서 또 인간의 그 의술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아들이 온전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성이와 또 아버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두 손으로 아버지 인성에게 아버지 얹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그 주여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케 되는 그 역사가 이 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즉시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 우리 모든 나의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나의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또 예배하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 그 열매들이 더욱더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3구역 지체들 우리 4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또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일터와 또 가정 곳곳의 처소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자들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또 인성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한 우리 인성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두 손으로 우리 인성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고통이 아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함께 중보하며 우리 인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머리 숙이며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